6장 38절에서 48절까지 말씀입니다. 혹시 마이크에 에코 들어가 있으면 좀 빼주십시오. 신약성경 7페이지 마태복음 5장 38절로 4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샬롬. 오늘 4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4월에 이 시간도 어떻게 지나갔는지 그죠? 훌쩍 지나갔고 내일이면 더 싱그럽고 푸르른 5월이 이제 또 새날로 주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내일이 와봐야 아는 것이죠, 그죠?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의 말씀에 우리가 온전히 마음을 쏟고 그리고 그 말씀을 경청하고 또 더 나아가서 순종하는 열매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는 지금 산상수훈의 팔복을 이어서 특별히 바리새인들, 성경을 잘 안다고 하는 이 바리새인들이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는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가르쳐왔던 것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이 율법에 대한 부분들을 재해석해 주십니다. 그런데 누구의 해석이 옳습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해석이 옳습니까? 예수님의 해석이 옳겠습니까? 당연히 예수님의 해석이 옳다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나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그것을 거부했죠.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들을 쭉 살펴보니까 율법에서 이렇게 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거짓 맹세하지 말라 이런 말씀들이 쭉 있어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의 표면적인 내용들을 들었을 때 그것이 오히려 우리에게는 즉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설명해 주는 그 내용이 우리에게는 훨씬 더 잘 받아들이기 쉽고 납득하기 쉬운 내용이었고 오히려 예수님이 해석해 주는 것이 너무 무리한 요구같이 무리한 해석처럼 들리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살인하지 말라 했으면 그 말 그대로 살인 안 하면 되는 것인데 예수님 뭐라 하시죠? 마음으로 미워하는 마음만 가져도 살인한 것과 같다 이렇게 해버리시니까 이 말씀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아무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간음하지 말라. 실제로 그런 어떤 간음의 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마음으로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면서 그 생각만 가지고 있어도 동일한 것으로 여기시고 그것을 죄가 있다라고 이렇게 해버리시니까 모든 사람이 여기에서 다 죄인으로 드러나 버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될 때에 그러면 이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것이요. 그러면 지킬 수도 없는 율법을 하나님은 왜 주셨는가? 이제 여기에 우리는 이제 생각을 거기까지 가야 됩니다. 그런데 잘 보시면 바리새인들이 성경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딱 기준이 있습니다. 그 전제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사람은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전제입니다. 이해되십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우리는 그것을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그대로 실행하고 순종할 수 있다라는 인간이 선을 행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이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해석하시죠?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선을 행할 능력이 없는 존재라는 것을 전제하고 이 말씀을 풀어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해석의 대전제가 달라지면 당연히 성경에 대한 이해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주에 주일에 우리 청소년부에서 그날 설교를 가지고 이제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어떤 한 분이 또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본인이 이제 성경을 배우고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깨달아진 게 하나 있는데, 과거에는 그냥 성경을 읽었답니다. 그냥 쭉 읽으면서 이해가 안 되는 건 이거 왜 이렇게 하셨지? 이거보다 이게 더 좋은 것 같은데? 라는 어떤 이런 그냥 그런 어떤 기준 없이 그냥 읽었는데, 설교를 듣고 이제 하다 보니까 하나의 기준이 생긴 겁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선하시다라는 기준. 하나님은 선하시다라는 이 전제를 가지고 성경을 보니까 해석이 달라지더라는 겁니다. 이해할 수 없었던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이 큰 그림 가운데 이 일들을 행하셨다는 것이 깨달아지더라는 것이죠. 따라서 성경을 보는 관점이 굉장히 중요한데,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인간이 선하다라는, 인간은 할 수 있다라는 인본주의 사상, 즉 사람을 높이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자기들이 할 수 있다, 지킬 수 있다라는 그 전제로 성경을 보니까 그 차원에서 자기들은 해석을 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뭐라고 하죠?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사람의 마음이다 했습니다. 그래서 부패한 우리의 본성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전제로 오늘 이제 마지막 이 부분들을 살펴볼 텐데요. 우리가 로마 출애굽기 21장 24절에 보시면, 출애굽기 21장 24절 구약 성경인데 율법을 이제 선포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상세, 이제 그 법에 대한 부분들을 언급하시는 장면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나오죠. 그리고 레위기 24장 19절 20절 말씀, 여기 조금 더 구체화됩니다. 레위기 24장 19절 2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만일 그의 이웃에게 상해를 입혔으면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할 것이니,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이것이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에도 나오지만 지금 이 본문을 예수님이 인용을 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구약에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들었지 않느냐. 자, 이 말의 본 뜻이 무엇이겠느냐라고 설명하면서 하는 말씀을 이제 이어갈 텐데, 자, 이 내용만 보시더라도 분명히 율법에서는 남에게 해를 끼친 그대로 갚으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동해보복법이라고 합니다. 같은 그 해를 끼친 만큼만 보복하도록 했던 원칙입니다. 자, 그러면 이 원칙을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어떻게 가르쳤을까요? 누군가가 너의 눈을 한 대 때리면 너도 똑같이 그 눈을, 오른쪽이면 오른쪽을 그대로 한 대 때리고 거기서 끝내라, 이렇게 적용을 하겠죠. 그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죠? 3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라고 얘기하십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이거는 그냥 우리가 해를 입었으면 그대로 돌려주는, 되갚아주는 것으로 그 선을 더 넘지 말라는 차원 정도로 이해를 했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죠? 나에게 해를 끼치는 그 악인에 대해서 어떻게 하랍니까? 대적하지 말라는 겁니다. 맞대응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만큼 갚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어느 게 더 우리의 정서에 맞습니까? 누군가가 나에게 손해를 끼쳤으면 나도 그 손에 대해서 배상을 받을 그 권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런데 그거 하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예수님이 말씀이시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그 정도까지는 괜찮아, 그렇게 해서 하는 것이 성경적이야, 이렇게 가르친단 말이죠. 나에게 욕을 하면 나도 욕을 하고, 그러나 한마디 들었으면 딱 한마디만 해라,
이것만 해도 사실 되게 젠틀한 겁니다. 그런데 그 자체를 하지 말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구체적인 예를 뭐라고 들죠?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어떻게 하랍니까? 왼편도 돌려대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걸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오른쪽 뺨 이렇게 한번 손 한번 대보십시오. 자기가 때리지는 마시고요. 오른쪽이 어디입니까? 여기죠. 이쪽을 상대방으로부터 맞으려면 한번 이렇게 마주 보시고 실제 때리지 마시고 어떻게 때려야 이쪽을 오른쪽 뺨을 때릴 수 있습니까? 상대에 왼손으로 때리든지, 그렇죠? 왼손으로 착 때려야 이제 상대방의 오른편 뺨이 되는데 보통 오른손잡이가 상대방의 오른편 뺨을 때리려면 어떻게 때려야 됩니까? 그렇죠? 손등으로 이렇게 때리면 탁 오른편 뺨이 착 맞게 돼 있습니다.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이렇게 해서 뺨을 맞는 것도 기분이 안 좋은데 손등으로 이렇게 탁 치면 기분이 더 어떨까요? 모욕감을 더 느끼죠. 지금 그 오른편입니다. 상대방이 그저 화가 나서 그냥 때리는 그냥 폭행 차원이 아니고 굉장히 상대방에 대해서 모멸감을 가지고 멸시하면서 오른편 뺨을 손등으로 때린 겁니다. 그럴 때 어떻습니까? 기분이 어떠세요? 맞아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굉장한 수치감과 굉장한 분노와 모멸감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다 뭐라고 하시죠? 왼편도 대주랍니다. 그냥 오른편 뺨 맞은 거 가지고 그냥 내가 그냥 오늘 똥 밟았다 생각하고 그냥 오늘 그냥 참고 그냥 넘어가는 정도가 아니고 더 적극적으로 왼편까지도 지금 돌려대라고 합니다. 너무 하신 거 아닙니까? 성경을 너무 무리하게 해석하신 거 아닐까요? 한 가지 더 또 이어서 보겠습니다. 4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어느 정도까지만 해도 우리가 훌륭하다 하냐면 오른편 뺨 때렸을 때 똑같이 그냥 안 갚아주는 정도만 해도 훌륭한데, 그렇죠? 나에게서 작은 것을 빼앗아 가려 하는데 더 큰 것까지도 내어주는 지금 이 자리까지 가라고 합니다. 누가요?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왼편도 돌려대고 겉옷도 내어주고 그 다음에요 41절 보시면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2km, 오리면 2km죠. 심리면 4km입니다. 사람이 1시간 동안 이렇게 걸으면 그냥 일반 속도로 걸으면 4km 정도 심리를 갈 수 있습니다. 그럼 한 30분 누군가가 억지로 갔다 오라고 하면 그냥 심부름도 아니고 얼만큼까지 갔다 오랍니까? 누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어떻게 하라고요? 심리를 동행하고. 나는 가기 싫은데 좀 같이 가달라 해서 그냥 갔다가 그 사람은 가버릴 거고 난 다시 돌아와야 되는데 어디까지 가라고요? 2배나 더 가라는 겁니다. 억지로 하는 일 기쁘십니까? 자발적으로 해도 이런 일들은 힘든 일들인데 억지로 하기 싫은데 그것을 억지로 끌려가듯이 가면 이 4km 1시간 동안 걷는 내내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죠. 42절에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빚내서 막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무엇인가 있을 때 누군가가 그것을 요구할 때 그것에 대해서 인색하게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모든 것들이 지금 보면 다 억지스러운 겁니다. 내가 오른편 뺨을 맞을 짓을 해서 맞은 거면은 그나마 덜 억울하겠죠, 그죠? 그런데 지금 이 모든 행위들을 보면 결국은 사람으로 하여금 굉장히 억울하게 만드는 일들을 지금 하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는 겁니까? 억울한 거를 감당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억울한 일, 모함을 누군가가 나를 모함하고 해서 나는 그렇게 하지도 않았는데 했다라고 사람들한테 막 소문을 퍼뜨리고 하면 기분이 어떠십니까? 굉장히 불쾌하죠. 그러면 억울하죠. 막 해명하고 싶고 사람들이 나를 이상하게 볼까 봐 그거를 다시금 원상복구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들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이 억울하면 밤에 잠이 안 옵니다. 커피 마셔서 안 오는 게 아니고 억울한 일이 생기면
밤새도록 마음이 답답하고, 그렇죠? 이 상황을 예수님은 어떻게 하라고요? 그거를 가서 해명하고 풀고 이런 거에 에너지 쓰지 말고 그냥 고스란히 당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의 해석이라고 합니다. 납득이 되십니까? 납득이 안 되실 겁니다. 우리의 부패한 본성을 가지고는 이것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것들입니다. 왜 내가 그렇게 해야 됩니까? 성경에도 만약에 누군가가 나의 눈을 해하면 그대로 돌려주라 했지 않습니까? 오른편 뺨 때리면 나도 그 사람 오른편 뺨 때려주고 거기서 그것이 공정하고 공평한 것 아닙니까? 그렇게 성경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그런데 왜 예수님은 왼편도 더 돌려대고, 왜 걷어또 주고, 왜 심리도 가야 되고, 왜 구워줘야 되고, 왜 다 빼앗겨야 됩니까? 그렇게 얘기하는데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라고 우리는 항변이 되죠. 그죠? 주님, 저는 딴 거는 못 참아도 억울한 거네. 진짜 딴 건 다 참아도 억울한 거네. 정말 못 참겠습니다. 이것이 보통 우리가 반응하는 말씀 앞에서의 태도입니다. 그런데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일반인들한테 이렇게 얘기하면 다들 비상식적이라고 그러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정서적으로는 말이 안 되고 이렇게 하기 싫은 내용인데 지금 누가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누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의 자녀가 되는, 그의 양무리가 되는 우리에게 지금 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면 주님의 말씀은 생명입니까? 저주입니까? 주님의 말씀은 생명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우리에게 딱 들려졌을 때,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 우리의 반응이 그것이 꺼려지고 그것이 싫어지고 밀쳐내고 싶다 그러면 주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맞춰서 다시 재조정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우리가 그 말씀에 맞춰가야 됩니까? 우리가 그 말씀에 맞춰가야 됩니다. 이걸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온전치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부패했는데 우리의 전 인격이 하나도 성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이성, 우리의 감정, 우리의 의지까지도 성경은 부패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제 기능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요리를 한다 하더라도 유통기한 다 지나고 막 이렇게 막 진물이 나고 막 이렇게 썩은 부위가 있는 걸 그걸 가지고 그 하나도 도려내지 않고 다 넣어가지고 요리하면 맛있습니까? 맛있을 수가 없죠. 재료는 다 들어갔다 한들 부패한 재료를 가지고 요리를 하면 그 음식을 먹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러한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곧이곧대로 듣지 않습니다. 그것이 아무리 생명이라 하더라도 우리는 그 길 버리고 다른 길로 가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체질을 정확하게 바리새인처럼 이해하고 있다면 그래도 나는 저 사람보다는 낫고 나는 그래도 말씀을 좀 빨리 깨닫고 나는 그래도 마음에 따뜻함이 있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탁 들으면 감동도 빨리 오고 깨닫는 것도 빨라서 순종도 난 잘하고 난 열심도 있고 이렇게 생각하면 그들이 곧 바리새인입니다. 아직 사람이 뭔지를 모르는 겁니다. 아담의 범죄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전혀 깨닫지 못하는 스스로를 높이고 스스로를 의롭다 칭하는 자기 최면에 걸린 상태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지적해주고 있고 특별히 종교 개혁자들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인간의 인간됨을 성경을 통하여 철저하게 전적으로 부패한 인간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아멘이 되지 않으면 성경을 아무리 읽어봐도 우리는 의에 이를 수가 없게 됩니다. 그리고 절대 순종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 보면 첫 번째 파트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억울한 일을 당한 것을 그 억울함을 그대로 스스로 소화해내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억울한 일을 겪었는데 저녁에 두 다리 뻗고 자라 라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신경 쓰고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다른 질병이 나도록 이렇게 하지 말고 넘기라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로마서 12장 17절 21절 두 군데를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로마서 12장 17절 21절입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의 본문을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 이렇게 또 설명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21절이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라고 되어 있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5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같은 말씀이죠 지금.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베드로도 이렇게 권면합니다. 3장 9절입니다. 이건 띄워주십시오. 베드로전서 3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억울한 걸 참으라고 하죠? 왜 악인을 대적하지 말라고 하죠? 왜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하죠? 왜 욕을 욕으로 갚지 말라고 하죠?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즉 이 일을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지금 이 모든 수욕과 수치와 억울함, 이 삶을 견뎌내신 분이 있습니다. 누구지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이 가신 그 길을 그대로 따르는 자가 되라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뒤에 보십시오. 43절에 이제 노골적으로 진짜 최고의 수준의 명령을 하십니다. 자, 4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 부분도 성경에 분명히 구약 성경에 다 나오는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레위기 19장 18절에 가보시면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입니까? 구약 성경입니까? 구약 성경에 이미 성경을 바르게 해석해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해석했습니까? 이웃은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하라. 이것이 성경의 원리다 했죠.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44절에 같이 읽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명령입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아멘이 되십니까? 안 되십니까? 이성적으로 감성적으로 이걸 대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이성과 감정은 부패해서 이걸 제대로 이해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이 되십니까? 안 되십니까? 아멘이죠. 이 아멘은 뭐냐면 우리를 쳐서 그 말씀에 복종케 하는 차원에서의 아멘입니다. 납득하고 이해하고 해서 아멘이 아니고 그 말씀 앞에 우리가 무릎 꿇려야 되는, 우리의 육체를 무릎 꿇려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 우리가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 안에 그 이웃을, 바리새인들은 이웃과 원수를 구분했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이웃 안에 원수까지도 집어넣은 이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사랑의 대상을 구분짓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들에 대하여 사랑을 행하는 자가 되도록 이 말씀을 풀어가고 계십니다. 원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성경에서 마태복음 10장 36절에 뭐라고 하죠?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 집안에 널려 있지 않습니까? 어디든 가다 다 있지 않습니까? 자다 보면 옆에도 있는 것 같고, 그죠? 옆방에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원수라는 것은 어떤 개념이죠? 누가 우리의 원수입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피부로 우리가 저 원수 같은, 이 원수는 보통 어떤 사람을 원수라고 합니까? 남편, 너무 이렇게 노골적으로 지금 남편이 원수 이렇게 하면 그럴 수 있죠. 근데 그 남편이 왜 원수가 되었죠? 예수를 안 믿어서, 그러니까 신앙이 맞지 않아서 계속 뭐 핍박을 하거나 이렇게 이해를 못 해줘서, 결국은 우리는 뭐 아내도 원수가 될 때가 있죠, 그죠? 서로가 다 원수가 되는 거는 나를 힘들게 하고, 그죠? 나를 어렵게 만들고 나를 공격하고 하여튼 이런 나를 이해해주지 못하고 이 모든 나를 해하는 자들을 다 원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누군가의 원수입니까? 아닙니까? 누군가의 원수가 또 되겠죠. 그죠? 나는 저 사람이 원수 같은데 저 사람 또 저를 두고 또 원수라고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 세상엔 다 누구만 있습니까? 다 원수 덩어리들입니다. 다. 전신에 다 원수입니다. 그런데 특별하게 우리가 누구와 가장 원수되었죠?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습니다.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때로는 우리가 누군가의 원수가 누군가에게 해를 끼치기도 하고 누군가로부터 해를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이런 동해보복법까지도 만들어가지고 그걸 지키냐 마냐 이러고 있는데 정작 하나님은 우리에게 해를 끼친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속이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 번도 없으시고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이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영원한 신실하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는 그리고 하나님과 대적하여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가 되었단 말이죠. 하나님께 책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께는 전혀 일말의 책임도 없습니다. 누구만 불의하죠? 철저히 우리가 죄인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자입니다. 그러면 마땅히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는 서로 상호 주고받은 개념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늘 은혜를 베푸시고 신실하셨는데 우리만 불성실하고 우리만 하나님을 증오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에게 주어져야 할 마땅한 형벌은 뭘까요? 동해보복법 같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도 우리의 아들을 우리의 자녀들을 죽여도 할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는 없죠. 동해보복법만 가지고만 보더라도 그보다 사실은 더한 것을 우리에게 진노로 쏟아내셔도 우리는 할 말이 없는 존재들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원수를 어떻게 대하셨죠? 그 부분이 바로 로마서 5장 10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을 통하여 관계를 회복하신 겁니다. 원래 누가 노력해야 되는 거죠? 죄 지은 사람이 가서 싹싹 빌어야 되는데 누가 지금 이 일을 해결하고 계십니까? 아무 죄 없으신 하나님이 직접 그의 아들을 통하여서 우리를 원수를 죄인을 의롭게 하시고 친구가 되게 하시는 일에 하나님이 먼저 손을 내미셨고 그 일을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단 말이죠. 우리를 그의 자녀로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목적하시는 바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닮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회복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것이 바로 원수를 사랑하셨고 동해보복법을 넘어서서 악인을 대적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호의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에 지금 우리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도 동일한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시편 103편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누가 하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것입니다. 이 은혜가 결국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겠다는 것을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후반부에 원수에 대해서 어떻게 행해야 되는가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직접 그 원수를 어떻게 대하셨는가를 45절부터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4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일반 은총 세계 안에서 그 모든 자연 세계 만물을 통해서도 믿지 않은 자에게도 지금 뭘 주시죠? 해를 주시고 비를 주시고 먹을 것을 주시고 공급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구원에 있어서는 마지막 심판의 일을 공의롭게 심판을 받고
지옥에 갈 사람들이 있겠으나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베푸시는 부분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아니, 어차피 구원도 안 하실 건데 이렇게 또 해를 비춰주셔가지고 괜히 생명을 살려줘가지고 또 구원받는 거 착각하게 만드는, 그럼 결국은 지옥에 던져버리실 그런 하나님을 이해하면 될까요? 여기서 성경은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같으면 절대로 은혜를 베풀지 않을 그들에게도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심을 나타내 보이시는 것입니다. 악인에게 왜 호의를 베풀죠? 우리한테 해를 끼친 사람한테 왜 우리가 은혜를 베풀어야 되죠? 명분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그렇게 대해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금 이 은혜를 누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 또한 그런 은혜를 베푸는 자로서 다 원수가 되어 있는데 우리에게는 뭘 맡기셨냐면 화목해 하는, 화평하게 하는 직분을 주십니다. 그래서 화평케 하는 자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그것이 바로 팔복에 나와 있던 말씀 아닙니까? 따라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떤 삶을 우리에게 원하시는가가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46, 47절에 보시면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리, 죄인이었죠. 이방인들, 죄인들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어느 수준까지 한다는 겁니까? 자기한테 호의를 베푸는 사람한테는 자기들도 그 응당, 거기에 또 좋은 관계를 유지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의가 바로 사람이 만들어낸 수준의 의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나아야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마태복음 5장 20절에 분명히 말씀하셨죠. 이 정도 수준 가지고는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 세워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보십시오. 교회 안에, 교회로 부름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우리 또한 지금 이 정도 수준을 감당합니까? 못합니까? 우리에게 잘해주는 사람한테 잘해주는 거 또 잘 못하지 않습니까? 받는 거에는 익숙한데 나눠주는 거는 굉장히 인색해지는 깍쟁이들이 되었지 않습니까? 말세가 되면 어떻게 된다 했죠? 사랑이 점점 식어진다 그랬습니다. 그 물결이 지금 어디까지 들어오고 있습니까? 교회 안에까지 들어오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지금 용서하지 못하는 분들 있습니까? 없습니까? 마음에 아우 저 사람 참 불편해. 같이 천국 간다 그러면 글쎄 먼저 가라 그러고 난 좀 나중에 갈까? 그렇죠? 이런 생각들을 막 하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누군가가 누구에게 밉보이는 행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성향이 맞지 않아서 그냥 그 자체가 싫은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우리로 하여금 어느 수준까지 오라고 하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자리까지 오라고 하는데 그 자리가 어디입니까? 모든 사람을 용납해 줄 수 있는 그 자리까지 가는 겁니다. 나와 다르고 때로는 말도 안 되는 죄를 범하고 그리고 나에게 해를 끼치고 직접적으로 나를 모함하기도 하고 억울하게 만드는 그 사람에게조차도 어떻게 하라고요? 맞서서 대응하지 말고 그를 위하여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하라 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연단이 되지 않으면 어느 날 갑자기 뚝 떨어져서 갑자기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억울한 거 참는 것, 저 개인적으로 보면 제가 캐나다에서 5년 동안 이 하나님이 이 연단을 하셨습니다. 억울한 것, 내가 하지도 않은 것을 했다라고 이렇게 뒤집어 씌움을 당했는데 해명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돼서 혼자 끙끙대다가 울고 불고 하다가 그래도 해결이 안 돼서 그냥 나가 떨어지는 이런 삶들을 여러 번 겪게 하시더라고요. 주변에 누가 있습니까? 뭐 다 외국이고 부모님도 없고 뭐 다 그냥 친구도 없고 이민사회 아닙니까? 굉장히 각박하죠. 다 자기들 이야기 들어주기를 원하지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기다려주고 이런 거 안 합니다. 아무리 친하게 지냈던 분들도 자기들 고민들 다 이야기하고 나서 이제 저도 제 순번이 돌아와서 저도 커피숍에서 이제 앉아서 이제 제 말 좀 한번 아유 저도 이런 일이 좀 있었습니다 하려 하니까 집에 가자 그러더라고요. 시간이 늦었다고 집에 가자 그러더라고요. 한 시간 얘기하고 저는 이제 하려니까 집에 가고 이러면서 하나님이 그 기간 동안에 정말 저는 그 시간이 참 힘들었는데 울기도 많이 울었죠. 억울하니까. 근데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견디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억울함을 이렇게 소화해낼 수 있는 힘을 길러주셨어요. 그때부터. 물론 지금 온전하지 않습니다. 아직도 여러 가지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 또 마음이 불편하고 하는 게 있겠죠. 그러나
많은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이 하나하나 한 번 해서 안 되니까 두 번, 세 번 반복하여서 그런 우겨 쌈을 당하는 일들, 그 안에 하나님이 밀어 넣으셔서 연단을 하시더라는 거죠. 그렇게 될 때에 비로소 눈에 가시 같은 사람도 그냥 인상 찌푸리지 않고 그냥 볼 수 있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어떻게 되죠? 적극적으로 그가 온전케 되기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그래서 내가 지금 상처받은 것 때문에 아파하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나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미 하나님의 그 손길 안에서 계속해서 빚어지고 온전케 되어가고 있는데, 그는 전혀 그 길을 알지 못하여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고 죄의 종노릇하며 입만 열면 그냥 더러운 말을 내뱉는 그 자체가 저주의 삶인데, 거기서 벗어나기를, 오히려 그 영혼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자리까지 하나님이 인도해 가신다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보통 민감해서 정치 얘기 잘 안 하시죠, 그죠? 성경적인 원리를 알지 못하면 우리는 그 아래 단계에서 서로 네가 맞니 내가 맞니 하면서 죽자 사자 멱살 잡고 싸웁니다. 근데 성경적 원리로 다시 한번 올라가 보십시오. 원수와 같은 자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하라고 했단 말이죠. 기도하라. 그가 혹시나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다 그러면 그를 위해서 비난하고 정죄하고 혀를 차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를 부득부득 가면서 하면서 기도하지 마시고 넉넉한 마음으로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바른 길을 깨닫고 진리 가운데로 올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혹여나 부딪혀서 서로 막말해가지고 서로 기분이 상했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상대방이 먼저 와서 그래도 미안하다 하면 내가 받아주지 뭐, 넉넉하게. 그 정도 수준에 머물지 마시고 먼저 가서 할 수 있는 그 자리까지. 근데 어디까지 요구되는 줄 아십니까? 정말 큰 맘 먹고, 정말 큰 맘 먹고 내가 가서 그래, 내가 먼저 사과해야지 해서 갔는데 안 받아주는 겁니다. 네? 내가 분명히 사과했는데 상대방이 안 받아줬습니다. 그럼 또 막 씩씩거리고 또 집에 와가지고 나는 할 거 다 했다. 난 하나님 앞에 난 사과 다 했다. 이제는 저 사람 문제다. 저 사람 이제 뭐 풀든가 말든가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근데 그 수준을 넘어서야 됩니다. 진심이 안 느껴진다지 않습니까? 사과에.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진심이 느껴질 때까지. 이러면 벌써 짜증이 나시죠. 사과해 준 것 뭐 나만 잘못했나? 상대방도 잘못해놓고는 자기는 철판 딱 깔고 먼저 넉넉한 마음으로 미안하다 할 수 있는 것이 성숙한 겁니다. 그것이 신앙이 훨씬 더 무르익은 사람의 열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게 비참하거나 비굴하거나 막 내가 힘이 약해서 어쩔 수 없어서 뭐 관계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먼저 다가갈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그 삶의 모범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행하고 계신 그대로 우리가 그분께 가서 보고 배워 연습하여 연단되어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복입니다. 복입니다. 네, 확신하셔도 됩니다. 주님처럼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복임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마지막 천국 가시는 그날까지, 죽음의 그 자리까지 가셔서도 어떻게 하셨습니까? 오른뼘만 맞으셨습니까? 온 몸에 채찍을 맞으시고 가시관이 머리에 진 이겨지듯이 씌어지고, 그리고 사람들의 침뱉음을 당하고 조롱과 멸시를 당할 때 주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십자가 위에 달리셨을 때는 어떻게 하셨죠? 내려와봐라. 네가 내려오면 내가 인정해 줄게. 그럼 내가 믿어줄게 하는 사람들의 그 조롱, 그 욕, 모든 걸 다 들으시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예, 맞대응하지 않으셨습니다. 침묵하시고 성질 안 내셨습니다. 분을 쏟아내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렇죠? 예수님이 분을 발하는 순간 그들은 바로 진멸입니다. 하나님의 재판, 하나님 아니십니까? 왕 아니십니까? 심판주가 아니십니까? 바로 말씀하시는 그 말씀 한 말씀으로 그들은 바로 진멸되게 되어 있습니다. 사탄 또한 어떻게 된다 했습니까? 그 입의 기운으로 멸해진다 했지 않습니까? 그것을 참으시는 겁니다. 왜죠?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주님은 자기가 상처받는 것에 나르시즘에 빠져가지고 막 자기 막 애에 빠져가지고 내 이 상처 저것들 이렇게 안 하셨다는 거죠. 그들이
상처를 주지 않을 수 있는 자가 되도록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면서 그 고통을 고스란히 다 소리내지 아니하시고 그걸 다 받아내십니다. 한 번 넘어왔다 해서 끝나는 거 아닙니다. 오늘 한번 은혜 받고 한 몇 달 버티는 거 아닙니다. 매일매일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우리 자신을 쳐서 우리의 육체의 어떤 본성을 따르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이 훈련을 하다 보면 그 삶이 익숙해집니다. 처음에는 하도 안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맨날 원수 관계에서는 늘 갚아야 되고 저주 쏟아내고 욕하고 막 짜증내고 이랬는데, 그러니까 한 번도 안 해봤으니까 새거 세보려면 얼마나 어색하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남편분들, 아내분들한테 특히 우리 대구분들 뭐 사랑해 이런 말 하라 그러면 다 어떻게 합니까? 그런 말 하는 거 아니라고 막 이러고 막, 그죠? 부끄러워서 안 해봐서 안 익숙한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는 가능해졌습니다. 그 길이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가능해집니다.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그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반드시 그 자리에 세우실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그 연단의 과정을 지나갈 때에 눈물이 납니다. 눈물이 납니다. 왜냐하면 육체가 부서지고 깨져야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육체적인 것의 감각으로는 다 고통으로 고스란히 오기 때문에 웁니다. 울 수밖에 없고 막 답답해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원리를 깨닫고 한 번, 두 번 그 고비를 넘어가다 보면 눈물은 나는데 속에 기쁨이 옵니다. 그리고 와, 하나님이 나를 지금 이 정도까지 이렇게 다루고 계시는구나. 과거와 비교해서 스스로 우쭐하라는 차원이 아니고 지금 내가 그래도 그리스도의 형상이 회복되면서 하나하나 지금 지어져 가고 있구나를 깨닫고 알고 간다는 겁니다. 알고. 고통의 길인 줄 알고 좁은 길, 십자가의 길인 걸 알고도 아무도 찾지 않지만은 홀로 묵묵히 간다는 겁니다. 이 길로 지금 주님이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원수를 넉넉히 사랑해낼 경건의 실력을 갖춘 자들이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새벽에도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네가 뭘 원하느냐, 내게 구하라 할 때 솔로몬이 뭘 구하죠? 지혜를 구했습니다. 지혜 왜 구했습니까? 누구를 위한 구함이었습니까? 백성을 위한 구함이었습니다.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죠? 3장 11절에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철저하게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철저하게 타인을 위한 구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를 주심도, 그에게 결국은 장수와 부를 주심도 그는 사사로이 자기를 위해서 쓰지 않습니다. 그걸 누굴 위해 씁니까? 자기의 왕권, 그 어마어마한 권력도 백성들을 위해 씁니다. 내일 새벽에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그 유명한 솔로몬의 재판 나오죠? 누구를 재판해 주시는지 아십니까? 창기들을 재판해 줍니다. 창기들은 그 당시 여성인 뿐만 아니고 죄인 중에 죄인 아닙니까? 그냥 무시해도 되는 그들을, 그 왕의 권리를 가지고 그들까지 살펴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또 내일 새벽에 안 나오실 수 있기 때문에 내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바로 이러한 차원에서 우리를 어디까지 인도하시는가를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 원수 좀 갚아주십시오, 내 억울한 것 좀 제발 좀 시원해 주십시오, 이거에 지금 초점이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교회를 세워주십시오,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도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저의 성품을 다루어 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정말 주님 닮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답기를 원합니다. 넉넉하게 용서해 줄 수 있고 넉넉하게 많은 사람들을 품을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기쁨으로 억울한 것을 감내할 수 있고 상대방이 온전케 되기까지 제가 인내하고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제가 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48절 말씀이 마지막으로 나오는데요. 우리 4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입니다. 이 말씀 앞에 우리는 이 본문들을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라는 이 말씀은 내가 그렇게 온전하게 하면 그것이 조건이 되어서 그러면 천국 보내준다는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이 명령들은 실제로 우리가 지켜낼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지켜서 천국 간다는 식으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구원의 조건으로 얘기하신 게 아닙니다. 앞서 얘기했지 않습니까? 바리새인들 다 실패합니다. 우리도 실패합니다. 근데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일까요? 하나님께서 뜻을 정하신 겁니다. 내가 온전한 같이 너희도 내가 온전하게 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결단이요. 이미 구원받은 자의 구원받았기 때문에 나타나는 열매인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지 않았다면 이 열매 절대 맺지 못합니다. 우린 절대 온전해질 수가 없습니다. 아멘이시죠?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 삼겠다고 하여 부르시고 그리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입니다. 앞으로 하실 것이 아니고 하셨느니라입니다. 과거형으로 말씀하신 것은 이미 완성을 바라보고 미리 선포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 아래서 이 모든 억울한 일들, 내 본성으로서는 절대 감당할 수 없는 이 일들을 경험하실 때마다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시는구나를 깨달으시고 그 앞에 성경적 원리를 따라 기도하심으로 이 삶을 감당해내시기를 바랍니다. 원수들 어떻게 해야 되죠? 사랑하십시오. 자, 옆에 한번 보십시오. 사랑합니다 해보십시오. 네. 네. 우리의 부패한 걸로 하지 마십시오. 우리 힘으로 하지 마시고 우리 거 다 버리시고요. 주님의 사랑으로 그 힘 입어서 사랑하시고 혹여나 오늘 이 순간에라도 내일 주님 오신다 생각해 보십시오. 용서 안 해주고 앙심을 품고 주님 앞에 서면 되겠습니까? 다 용서하시고 가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루하루 털어내고 죄를 멀리하시고 정결하게 그래서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살아가는 것이 복입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이 말씀 앞에 온전히 아멘 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실제로 이 열매를 풍성히 결실하시는 우리 믿음의 교회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